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할렐루야. 수요일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비밀을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오늘 6번째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그 이름 임마누엘, 그 뜻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의 대속제물,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 오늘은 6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참 의아하죠. 참 이상합니다. 왜 왕이시면서도 왕이심에 불구하고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사셨을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더라도 로마 제국 같은 큰 제국의 강대국의 왕자로 오셨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래, 예수님은 저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너무나도 작은 유대라는 나라, 그리고 그 유대에서도 가장 작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서 나셨을까? 그리고 너무나도 평범하게 30년을 목수로 지냈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참 의아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왕으로 내어놓기엔 예수님의 그 자격이, 그 조건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나 없어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초라한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왕이실 수 있냐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이 세상 그 어떤 제왕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나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는 것, 여기부터 시작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 예수님을 수백 년을 거쳐서 기다렸죠.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그 압제로부터 그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세우는, 마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영웅 같은 왕을 기대하며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요. 예수님이 그런 왕이기를 누구보다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한정된 시간, 한정된 지역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지리적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 이 지구와 온 우주,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예수님은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은 이 세상을 잠깐 동안 장악하고 있는 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거죠. 왕이 악하면 세상은 악하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한때 이 가짜 왕, 세상의 왕인 이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졌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을 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땐 어쩔 수 없이 가짜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상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인 거죠.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세상의 주관자의 저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더 분노하고 더 심한 공격을, 신분의 변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 그 믿음으로 선포한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계속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야, 이 전쟁을 싸워야 되느냐, 이 전쟁을 말아야 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세상의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 저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더 이상 싸울까 말까 이게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디서 싸워야 하나, 이것이 고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저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냥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할렐루야, 내 전부를 다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왕 대신 하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다. 베드로에게도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왕을 위해 어떠한 사역, 그 왕을 위한 일을 행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님이,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한 온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약의 아가서, 우리를 향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의 사랑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왕의 권위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입술에 발린 그런 고백이 아니라 마치 연인처럼 진정으로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는, 저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윗 왕, 참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았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그 절대적인 사랑, 그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누구 못지않게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텐데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뭐하는 것,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며 사는 그것 하나 내가 여호와께 바란다고.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이 뜨거운 사랑,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그걸 그걸 느끼신 거죠. 그래서 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비록 다윗이 수많은 약점과 실수와 실패의 삶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을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게 되지. 그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초점은 마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저 마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영적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기에서 승리의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기 전에,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겁게 간절하게 사랑하는 그 방법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왕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다윗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걸 무엇보다 원하신. 그러면 사탄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전사가 될 수 있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다? 우리의 사랑이다. 두 번째,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따라합시다. 완전한 순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99%의 순종이 순종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99% 한 것도 대단하죠. 근데 99%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도 불완전, 불순종이 100%여야 완전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이 아니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특별히 예를 들면 영국에서의 왕의 위치를 보시죠. 왕은 실권이 없습니다. 그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왕에 불과하죠. 실권은 총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힘은 총리가 가지고 있죠. 왕은 그저 이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시라.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왕이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고백한다는 그 사실은, 그 고백 속엔 실제로 내가 그분, 그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한다 하는 고백이 깔려있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의미에는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뭐한다? 순종한다. 어떻게? 완전. 그 고백이 깔려있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왕이신 그 예수님에게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복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삶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여전히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의 삶 속에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내가 몸담았던 그 이전에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사고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세상의 법칙대로 살려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가고 맙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다스림을 받는 다른 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왕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과 명예가 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상사가 왕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왕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런 이중적인 삶은 반드시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왕들과 경쟁하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 만화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왕이시다. 다시 말하면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죠. 어떤 순종이요? 완전한 순종. 내가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왕의 통치 아래서, 진정한 왕의 통치 아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세상의 왕, 공중권세 잡은 그 주권자들은 내 마음에 계속해서 속삭이는 음성을 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왕의 다스림을 받는데
그 왕의 다스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왕들, 그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 왕이고 자식이 왕이고 권력이 왕이고 명예가 왕이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그것이 왕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내면 저 깊은 데는 바로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뭐요? 나 자신이라. 될 수 있으면 뒤에서 은근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왕은 나 자신이라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진짜 왕이신 예수 하나님보다 더 왕처럼 받들고 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소유다라는 그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 자체에서 묻어있는 게 뭡니까?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하고 있는 게 뭐지요?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고백 속에 내가 그 주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절대 순종하겠다는 고백과 결단과 각오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말합니다. 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야, 네 인생의 주인, 네가 네 인생의 왕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거꾸로 우리의 종으로 예수님을 그 종으로 둔갑시켜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원하기만 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망가뜨려 버리고만.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는 원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기는 원하는데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고백했다면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내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왕이신 예수님께 맞춰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무엇함으로요? 완전한 순종으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의 묵상인 거고, 말씀대로 사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변화산으로, 기도의 감난산으로 주님과 함께 만남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변화산에, 감난산에 오르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민감해야 하는, 아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닫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뭘 원하신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 근데 그 순종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따라합시다. 우리가 함께 싸우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했던 에베소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고면하면서 에베소 6장 13절 무엇을 취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잖아요.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은 나 혼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장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누가?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의 너희는 너 단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복수잖아요. 너희잖아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대적하고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우리가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그리스 군대가 한 팀을 이루어서 막 불화살 쏟아지는 그 화살을 막아냅니다. 근데 어떻게 막아내는? 방패를 다 붙이죠. 방패를 다 붙여서 방패를 이렇게 막습니다. 날아오는 그 화살을 다 막. 그리고 그 방패를 서로 붙이고 함께 전진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흩어지면 화살에 맞아 다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지는 그 불화살들을, 그 화살들을 다 튕겨내죠. 무엇으로? 함께 방패를 붙여서 막아낸,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대적하고의 그 원어적 의미가 바로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막아내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협력해서 함께 서로 손잡고 함께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함께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패를 서로 붙이고 함께 버티면 아무리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져도 다 튕겨낼 수 있는, 함께 이를 악물고 팔짱을 서로 끼고 굳건히 서서 버텨내는 거죠. 함께 싸우는. 누구는 구경만 하고 있고, 누구는 판단만 하고 있고, 누구는 맨 앞에 서서 생명을 걸고 앞서 달려가는 그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에 지체된 자들이 함께 싸우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혼자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서로 기도를 요청해야 하고 서로 도움을 청하는, 혼자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만 둘, 셋, 삼겹줄을 만들면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 무너질 수도 없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이 파이팅이 믿음의 지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불어넣어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고요. 모여서 뭐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써라. 왜? 마지막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준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모임을 이어가라는 거죠.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덧입어 예수의 피로 뭉친 영적 전쟁의 전우들이니까 함께 싸우기를 원하시는, 함께 모이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몇 갑절의 힘을 주시는, 이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를 더 격려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가 힘을 주면서 우리 한번 버텨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성도의 하나됨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하는지.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뭐해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전진하는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시는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전진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진 그 모임 가운데 물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오늘도 세상의 주관자, 저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나의 사랑을 원하신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무엇보다 함께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그 외침이, 그 파이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지체, 하나님 나라의 권성, 그 속에 엄청난 능력을 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온전히 누려가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